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의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3고가 되어버렸어요.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안교회 가족들이 또한 우리 성안교회는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이 나오고 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4장만 떼어 읽으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1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1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그리고 14장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보다 애언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의 말은 지금 누구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이 쓰인 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거죠. 특히 뭘 자랑했냐면 방언을 자랑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을 할수록 더 영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뛰어난지 겨루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뜨거움은 있는데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묻습니다. 너의 그 은사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왜 방언보다 애언을 더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미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5절에서도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18절에서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고 고백합니다.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기준을 내놓습니다. 바로 덕을 세우고 있는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나를 세우느냐, 공동체를 세우느냐. 바울은 악기로 예를 듭니다. 피리도 검은고도 음을 분별할 수 없으면 무슨 곡인지 알 수가 없다. 나팔이 분명치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냐는 것이지요. 9절에서 바울은 못을 박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결국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듣는 사람에게 가닿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을 향한 외침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서로 외국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형제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고 알아듣는 말은 낯선 사람도 한 가족으로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려면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방언으로 하는 1만마디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세워지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애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애언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들은 애언이라고 생각하면 앞일을 알아맞추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애언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애언은 이런 애언이 아닙니다. 원어와 영어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애언은 받은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사람들 앞에 풀어 전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3절에서 성경이 직접 풀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애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풀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지친 사람의 곁에 서서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한다고 말합니다. 우는 사람을 부드럽게 다독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셋 중에 보시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애언하는 것이 뭐래요?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래요.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받은 말씀을 통해 받은 말씀을 전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여서 뭐라는 거라? 세 가지라 했죠?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것이 애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워야 돼요.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지친 사람의 곁에 서서 일으켜 주셔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우는 사람을 부드럽게 다독이셔야 돼요. 즉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언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애언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애언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고 흔들리는 영혼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격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한교회가 감당해야 할 애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나를 드러내는 데 쓰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이면 허공을 향한 외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형제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형제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뜨거운 은사도 울리는 꽹가리일 뿐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를 세우는 쪽을 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무너뜨리는 말로 가득합니다.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찌르는 말이 넘칩니다.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지 못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오늘 봐보세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하죠. 오늘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어때요?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보다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도 사랑하고 우리 성안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안 가족들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권면하고 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힘을 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풍성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딱 기준을 주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말이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은사가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언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안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령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또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